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성경 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위로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런 기회가 자꾸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4월 되면 전 미국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팬데믹이 좀 뜸해지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좀 살아있는 그런 제대로 된 뜨거운 교제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이 교제 또 하나의 중요한 한 단계는 화평, 화목이에요. 평화. 오늘 본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했는데 그것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say hello만 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땡 이걸로만 끝난다면 참된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 만나서 셀 모임 혹은 구역 예배, 목장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저 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안녕하세요, 아니면 물건 이거 얼마예요? 그러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피상적인 그런 대화로 끝난다면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아픔에 마음 동참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참된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화평, 이 화평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교제의 또 다른 중요한 한 단계다라는 겁니다. 왜 화평, 이 화목, 뜨겁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이런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매주 그냥 스치면서도 만나면서도 함께 그 구역 예배를 혹은 목장 모임을 셀 모임을 가지면서도 그게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이유가 막힌 담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죠. 담 때문이에요. 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아주 두꺼운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는 에베소 2장 14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사실들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했어요. 그저 나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그것이
죄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하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악한 자예요. 사단이에요. 이 악한 자를 따라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죠. 아이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사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예요. 사단이에요. 실은 우리도 그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그저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큰 벽이, 담이 막혀 있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결국 그 죄의 열매로 지옥 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담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육체로 죄의 담을 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어서 참 화평, 화목,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막힌 담이 있어요. 담 때문에 우리가 화목, 화평, 그리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인종 간에, 민족 간에 혐오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태인과 독일 사람들, 이 혐오 때문에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 우리 이제 젊은 층이 조금 덜한데, 우리 좀 이제 아버님 세대 직접 그냥 일본 사람들의 학대와 그 모진 그 핍박을 다 받았던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그냥 치가 떨리지요. 이런 이제 민족적인 감정, 또는 개인적인 어떤 혐오감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념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싫어, 민주주의 싫어. 그것 때문에 70년 넘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남한에서도 좌파니 우파니,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한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요 당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친구가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때로는 어떤 이념 때문에, 때로는 계층 간의 혐오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이자 그러고 죽자 해서 아주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은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지존파라고 있었잖아요. 쓸데없는 이런 계층 간의 혐오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피부 색깔 싫어하고, 어떤 이러한 개인적인 혐오감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런 막힌 담 때문에 이런 교제가 차근 이런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혹시 부부간에, 혹은 부모님과 자녀간에, 혹은 친지간에, 성도간에, 또는 형제간에 어떤 막힌 담이 있나요? 혹시 그 어떤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개념에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 사람들 편에서는 육체로 이방이요 손으로 할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당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무할례당이다. 할례당, 무할례당 이렇게 갈라서 이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할례당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인종 차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이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떤 담을 허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대인과 혹은 이방인들, 할례당과 무할례당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담, 이것을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보혈로 소멸하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할례당과 무할례당 사이에 있었던 벽도 그것을 허물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목, 화평 혹은 평화, 이 단어를 좀 조금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화평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과 연관되어 있냐면 보상하다,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 1장에서부터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1장 맨 처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로 드리는 번제 제사면 수컷으로 하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소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하는가? 그 죄에게, 그 소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 소가, 그 죄물이 우리 죄를 대신 진다 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죽는 소가, 죄물이 죽음으로, 즉 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희생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 죄물이 대신 그 피로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신 갚아준다, 페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페이로
피를 요구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그림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만드셨어요. 그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우리가 설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세듯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세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얼마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1400년, 근 1500년 가까이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로 진행해 하셨다. 왜냐하면 시청각 교육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 왜 꼭 예수님이 피를 흘려셔야 하겠는가? 여러분과 죄를 위한 보상,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페이하는 것,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갚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 때로는 것이 어떤 형태의 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어, 물질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내 재산에 혹은 내 비즈니스에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체면에 어떤 해와 또 어떤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담, 그것이 어떤 담이었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물어 주신 그 담을 기억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헐도록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평화, 화평 하는 것은 에이레네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의 샬롬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원어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걸 살펴본 이래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전쟁하는데 나는 1만 명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2만 명으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만일 못할 것이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화친합시다, 화목합시다 라고 해서 협정을 맺는단 말이에요. 평화 협정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협정, 화친이라고 할 때가 에이레네요. 화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 반대 개념, 어떤 긴장이 없고 반대되지 않고 적대감이 없는 그런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요.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도 이 화평의 하나님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어지럽다 하는 말은 무질서하다 하는 말이에요. 또 다툼과 반목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툼과 반목 혹은 무질서와 이런 어지러움, 혼돈이 아닌 그러한 조화의 상태, 하모니의 상태, 질서의 상태, 이것이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냥 잘 모르겠고 이름이 뭐더라 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어떤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 혹은 언어 보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반목하고 또 이런 상태가 아닌 찾아가서 아무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저는 예수님 이때 만났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는데요. 해서 이런 반목과 이런 혼돈과 이런 서먹서먹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제 그 찬양 부를 때 화음 넣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부로 해서 찬양 부르면 얼마나 멋있으면 눈 감고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조화로운 아름다운 화모니가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이때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요. 그래서 이런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벌 받을, 그 징계 받아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두 손 활짝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에요.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내가 맡긴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잘해줬구나. 내 마음이 참 기쁘단다. 안아주실 분이에요. 더 이상 이제 진노로 무서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위야 산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다오.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리워다오.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지켜주실, 다시는 한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쉼을 주실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을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히틀러 그 감옥에서 있다가 그 사람이 우리 언니 죽였어,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핍박 줬어, 내가 간증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간증 듣고 있다가 쭉 인사하는데 그 줄이 서 있어요. 순간 몇 미터 앞에서 순간 갈등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 악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안아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내 언니를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토록 고통을 줬던 사람인데, 몇 발짝 안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렸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노라. 순간적으로 이 음성이 들려오자 거침없이 다가와서 그렇게 악수합니다. 안아줍니다. 원수까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담까지도 허물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서 예언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지 어떤 심적인 어떤 평안이나 정치적인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미쳐서 사람 사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친형제 자매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쇠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있어 단단한 어떤 쇠 줄이 되듯이 그렇게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화평의 단계, 이 교제를 이룰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떻게 이 하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비록 이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쓸 수 있지만, 감옥에 있는 갇힌 자이지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가? 모든 겸손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못나봤자 뭐 그렇게 얼마나 못났습니까? 많이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못 가져봤자 얼마나 못 가졌습니까? 예뻐봤자 얼마나 예쁩니까? 못생겨봤자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힘 세봤자 세봤자 얼마나 셉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해봤자 얼마나 약합니까? 사실 다 굉장한 것 같지만 돛진 개찐이다 하는 거예요. 윤놀 때 돛진 개찐, 한 발 더 가나 덜 가나, 그게 그거예요. 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몇 조, 우리는 그 상상도 못하는 액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갈 때 보면 다 놓고 가요. 다 쓰레기예요. 시래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남과 조금 더 낫다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못났다고 조금 못다고 기죽을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우쭐해하지도 말고요. 온유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할 것도 싸우고 하지만 싸울 것도 말로 하면서 온유하도록 하십시다.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오래 참으면 병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오래 참는다고 병 안 돼요. 오래 참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어떤 상담하는 사모님이 사모님들 세미나 하면서, 사모님들 저 달러마켓에 가서 1불짜리 싼 거 접시 사놨다가 화날 때면 집어 던지세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요. 오래 참으면요 병 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지 않아서 병 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래 참아서 병 나면, 그 병 나서 다 암 걸려 죽으면 왜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 그랬겠어요? 실제로요. 오래 참아서 병 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지 않아서 병 나는 거예요. 화를 내면요 그 화가 또 화를 부르고, 그 화가 또 화를 부르고. 화가 자가 발전해요. 화가 자가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가 습관화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딱 보면 또 화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도 그 환경만 되면 또 저절로 막 화가 나. 그래서 오래 참아버릇하면 그 환경이 돼도 참아줘. 그 환경이라도 괜찮아, 참아줘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수도 없이 신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오래 참으라 하신 말씀은 그것 때문에 병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지 못해서 병되는 거니까 참도록 하십시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거, 이때 평안도요 이게 에이레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담을 없애주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신 이 평화로, 이것을 근거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좀 서먹서먹하고 좀 잘 알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이런 분위기를 깨고 이제 친밀한 참 형제와 자매로 맺어지는 이 화목의 단계, 이것을 이루는데 이 평화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쓰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forbearing 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자제하다. 그리고 NIV는 bearing 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라, 억누르다, 견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하고 내 스타일에, 내 비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할지라도 그 한 공동체를 맺어준 사람들 담을 헐어야 되겠어요. 참아야 되겠어요. 내가 직접 먼저 찾아가서 말 걸고, 혹은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또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형편이 허락되면 차도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의 힘들었던 형편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즐거움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참된 화목의 단계의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 서먹서먹한 것이 벽이 되어 있다면 대화를 나누어서 그 벽을 허물도록 하십시다. 어떤 섭섭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섭섭이를 몰아내도록 하십시다. 어떤 무관심이 벽이 되어 있다면 그 무관심의 벽을 헐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그 관계를 갖도록 하십시다. 전화도 하고요, 또 카톡도 보내고. 이 화평은요, 이 단계의 교제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노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먼저 전화 거는 게 필요해요. 내가 먼저 카톡 보내고 그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스텝이 필요해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조지아의 저 75분 옆에 있는 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일럿이었습니다. 처음 이 비행기 조종을 배우면서 첫 시간 비행기에 딱 올라가는데 교관이 옆에 딱 앉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자, 이것이 이런 거고, 이것이 고도를 나타내는 거, 이것이 스피드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지금까지 말하던 말과는 다른 한 옥타브 올려서, 자, 나를 보시오. 눈을 똑바로 보면서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때로는 당신이 파일럿 비행기를 운행하다가 당신의 느낌, 당신의 생각이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도록 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계기판을 따라 살도록 가도록 하시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보며 눈을 마주치면서 또 한 번 큰 소리로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했고 이제 비행기를 몰고 많은 곳을 오갔어요. 이분이 한 번은 밤에 비바람이 치고 그냥 폭풍과 몰아치는 그곳을 비행기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비행기가 왼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줄이 이 벨트가 막 당겨진 느낌이에요. 그 벨트를 당기고 그리고서 아차 싶어서 그 계기판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비행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때 그 교관의 첫 번 가르침, 그 교관의 그 말이 생각나서 그 계기판대로 다시 방향을 수정했답니다. 그리고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렇구나.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교제하면서 내 감정 또 내 느낌을 종종 의지하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그 의지하지 말고 내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화평이셨다. 예수님이 이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계기판을 따라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얼음이 와도 아무리 환란 풍파의 그런 강물이 흘러도 우리를 단단히 쪼여매는 쇠사슬 같은 단단한 그런 평안의 줄로 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 묶어지라고 주님께서 보혈 흘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서먹서먹한 우리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찾아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먼저 찾아가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먼저 찾아가 평안의 줄로 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체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여 어떠한 세상의 풍파, 어떠한 물결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